2017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참 좋고 나쁜 일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역시도 좋고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게 있냐면은 어린아이가 아빠가 출근하는데 그 텔레비전 선전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선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회사에 가서 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으로도 알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기장에 우리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좀 씁쓸하다 하게 했는데 근데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충분히 초신자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아니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헤롯만 딱 죽이면 끝나요. 헤롯만 딱 죽이면은 피난 다니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헤롯을 안 죽이냐? 그냥 헤롯만 딱 정리해버리면은 끝나는데 왜 헤롯을 정리하지 않고 구태여 아기 예수께서 피난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적에 간단하게 해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를 어렵게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동방 박사들한테 속은 거를 알고 또 이 헤롯이 못된 짓을 하잖아요. 아이들을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다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다 할 수 없는 짓을 그걸 하기 전에 헤롯만 탁 치워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데 2017년을 살면서 저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만 탁 정리를 해주면은 나는 정말 깨끗하게 편안한데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2017년에 하나님께서 요 일만 딱 나한테 해결해 주면은 나는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참 신기한 게 오늘 말씀에서도 헤롯만 딱 죽여버리면 딱 끝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가 식물인간이 돼서 그냥 살아만 있어도 돼. 그러면 딱 끝나. 그냥 죽이기 싫으면은 그냥 식물인간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란 얘기죠. 만약에 제가 요셉이거나 제가 마리아면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봤을 적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헤롯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 헤롯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헤롯을 저렇게 놔두면은 우리 아기 예수께서 지금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헤롯을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헤롯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아니 전쟁할 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적에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삶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목적하는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장가 가서 우리 아내하고 잠자리를 아직까지 같이 해본 역사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웬거리요 나보고 애굽으로 가라뇨. 제가요 이민을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이민 가서 살아본 일이 없어요. 내가 애굽의 말도 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아이하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애굽을 가라는요.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헤롯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헤롯의 마음을 바꿔주든지 그가 식물인간이 되게 해주든지 그가 땅이 갈라져서 그를 그냥 삼켜버리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요셉이라 그래서 요셉이 돼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응답을 해주실까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는 감동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나한테 오는 감동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지 죄인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은 죄 많은 사람부터 차곡차곡 심판해 가면 될 거예요. 아마도 죄인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헤롯까지도 놔두고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피해 가십니다. 성경에 예언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고 해요. 애굽으로 다 가는 건 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 민족이 만들어져서 올라온 것을 예수님은 어린 예수가 요셉의 품에 안기어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히랍 정교라고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히랍 정교에서는 이때 당시에 헤롯이 죽인 아이가 14,000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이진 않았을 거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가이사라고 하는 이 자기 아이까지도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죽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죽이라 그래서 그 2살 밑에를 죽이는데 우리 집의 아이도 2살 밑에짜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살 밑에짜리가 내 아이도 2살 밑에짜리 사내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까지도 죽이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헤롯이 얼마나 또 악합니까?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걸 갖다 벌집 털기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벌집 안에 여왕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벌집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겁니다. 사단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이렇게 해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을 이거를 알고 동방박사들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벌집 털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는데 그 죽이는 집 아이까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구전으로 다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은요, 제일 이제 화가 나면 뭐래요? 저 강아지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이 뭐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강아지 같은 놈 이 소리 안 해요. 저희 돼지 새끼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아주 이거는 돼지 그러면은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다가 여기거든요. 근데 헤롯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는 돼지 새끼가 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말이 있어요. 이만큼 아주 나쁘다는 거죠. 에?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데, 이 악한 이 헤롯이 자연사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쳐서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적이 때에 따라서는 그게 빨리 벌을 받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연사 할 때까지 죄를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 참 눈으로 봐도 못 봐주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유, 저 북한 사람들 저쪽에 지도자들 보게 되면은 아니, 어떻게 자연사 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놔두나?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자연사 할 때까지도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서 의인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가운데서 의인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17년을 살고 보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업이 내가 잘 돼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돈이라는 것은, 돈은 숫자가 있어요. 그죠? 이 숫자가 다 예를 들어서 10조면 10조고 이 현금이 돌아다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더 많이 그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더 많이 가져왔으면 누군가 작게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죠? 이 많이 가져온 나는 축복이라 그러고 못 가져온 나는 축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2017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길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차 있을수록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내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백의 대비가, 색깔의 대비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도단전원교회 여러분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 은혜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득 찬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부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이 언제서부터 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밖에 들은 일이 없어요. 그죠? 주의 종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하고 요셉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듣고 우리가 꿈으로 다 현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31일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앞으로 다시 2017년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우린 없는 겁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우리 일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우린 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라도 여러분한테 현몽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꿈에 현명하여 일어서 요셉한테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마음이 불안해요. 예루살렘에로 다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헤롯이 해코지하고 그의 후예들이 해코지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갈릴리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지역의 양주로 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양주에서 여기에서 지금 도단이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도단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제가 여기 이 땅을 준비할 적에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기가 한반도의 배꼽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요 뒤에가 배꼽산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양주시청 직원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요 뒤에 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삼각형으로 다 돼 있어요. 고기를 들고 이렇게 들면은 대한민국이 들린대요. 신기하다. 어떻게 사다 여길 샀지? 여기가 대한민국의 배꼽이라는. 근데
저쪽 의정부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그래요. 장로님, 거기 혹시 아세요? 그래요.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대한민국 배꼽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자를 갖다 재봤잖아요. 지도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그 호랑이 모양의 이 지도를 놓고 자를 쫙 긋고 이쪽으로 쫙 긋어서 열십자로 딱 그니까 가운데가 바로 여기가 되더라고요. 큰 지도를 사가지고 또 제가 지도를 하나 망가치 했잖아요. 부패는 다 긋고. 그랬더니 여기가 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저는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저한테 어떤 게 있냐면 조금 무서운 게 있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길래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하게 돼. 이게 풍수지리로다 본다고 하면은 참 터가 센 곳 아닙니까? 왜 중앙에 그런 거는 풍수지리로 볼 때면 근데 뭐지 그걸? 이런 자리는 뭐냐 하면은 절지면은 좋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다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땅을 처음에 샀을 적에 가을에 이 땅을 샀는데 겨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겨울이 돌아와가지고 오늘처럼 눈이 온 거예요. 눈이 왔는데 아니 부동산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그 땅을 누가 저 꼭대기만 팔라고 그러는데 혹시 꼭대기만 파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대기만 팔으래요? 그랬더니 아니 저 위에 꼭대기만 좀 팔으래요. 뭐 3,000평을 팔든지 5,000평을 팔든지 저 못 쓰는 저 꼭대기 땅만 팔으래요. 근데 자기가 돈이 5억 5천밖에 없으니까 5억 5천에 팔으래요. 그러면 사장님 복비 1,000만 원 주고 5억 4천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땅 솔직히 여러분 저 꼭대기 땅 저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1,000만 원에 사람 사겠어요? 옛날 같으면 나무 잘라다 떼기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에도 저도 안 사요. 근데 5억 5천밖에 없는데 5억 4천에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눈이 오고 등산화를 신고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서 이 길로 올라가 봤잖아요. 세상에 올라가 봤더니 저 위에 한 4,000평 다 끄면 4,000평 그렇지 않으면 한 3,000평이 뛰어다녀도 되는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팔으라 그랬냐면 어떤 스님이 팔으라 그래요. 어떤 스님이 이걸 팔아라. 왜냐하면 절 짓는데 명당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번동제일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백낙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그 위에 땅이 평지가 있는데 그 위에 땅만 5.8을 막 해서 5억 5천에 8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래요? 장로님 100억을 줘도 중한테 팔으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다가 100억이면 100억 받아갖고 딴 데다 돈 사면 되는데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실속주의로다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팔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때 팔았으면 위에는 절이고 밑에는 교회고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당 자리에 절이 하나 있고 교회가 하나 있고 신기한 건 말입니다. 이 땅 3만 평을 살 적에 묘자리 하나도 없었어요. 묘자리 하나도 없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누구도 여기를 훼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땅을 사다 보면은 묘자리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로 하여금 사역지를 만들어 주시고 이곳에 하늘양 없는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간에 수도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라 그랬지. 애굽에 너 어디 내비게이션으로다가 너 찍고 가. 주소 가르쳐 줄 테니까. 애굽에 애굽시 카이로 애굽 나라 카이로시에 무슨 동에 이러고 했으면은 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카이로에 가서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건 예화야. 예화를 진짜로 다 알아듣지 마요. 애굽에 가서 번짓을 잘못 찾아갔나 봐. 근데 그게 또 성경에도 있어. 근데 번짓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어떤 신전에 들어갔대요. 어떤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 신전에 들어갔더니 우연히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 신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신이 빠져갖고 다 부서졌대요. 여러분 그거 이해돼요? 나는 그걸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니까 애국에 가나의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이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오면 축복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우상들한테 가면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애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한테는 저주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다 올라오셔서 나사렛에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을 축복받은 땅으로 다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갈릴리라는 도, 경기도처럼 갈릴리라는 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이곳 도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2018년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딴 데로 가지 말고 일로 오십시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우상한테로 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상 앞에 갔더니 우상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복하세요. 근데 우상 앞에 갔더니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시 오세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는 아기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로다가 구전으로다가 흘러내리는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상이 부서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2018년에는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갔을 적에 그들의 우상이 무너져서 그들이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교회로 다 따라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저 사람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안 돼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가니까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우상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2018년에는 우리 도단 전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질 거예요. 부서질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